모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하다는 것은 이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딱 아이들에 맞춰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다 큰 어른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뭐 40대, 50대, 60대, 거기서 마이너스 30, 40, 50을 각자의 나이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한때는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품 안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초등부서,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영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딱 모여놓으니까 최고 고참이 초등부더라고요. 초등부 애들이 엄청 근엄해요. 찬양할 때 어린애들이 해맑게 하는데 얘네들은 벌써 이제 각을 잡고 있더라고요. 고참이고 선배니까 야, 내가 너네들과 같이 놀면 되겠니,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근엄하게 우리 초등부가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10년 그 나이에 더하고 20년 더하면 우리 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사실은 한 영혼의 가치로서 하나님 대하실 때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보여지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전체에서 공이 같이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말씀이니까 그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단순합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모 혹은 친척들이 왔고, 그런데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만류하죠. 그리고 그 상황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죠. 어린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한 말씀이고 가르침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과 뒤 이어 나오는 단락은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하나하나의 얼개가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단락과 뒷단락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과 그리고 뒤따르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까지를 함께 엮어서 우리가 다 큰 어른이지만 구원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간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자기 어린 아기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매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데려 나온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것을 잘 뒷받침하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아이들은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의 부모 그리고 그들의 일가 친척일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들 안에는 매우 소박한 바람을 갖고 데려온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발단은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화를 냅니다. 꾸짖습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어린아이, 그런 아이들, 콜릭의 애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이 바쁜 사역을 방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이죠.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 문화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를 셀 때 여성들은 수에도 쳐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서 아이들을 매우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늘 어른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불청객들, 느닷없이 등장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시간이 뺏기는 게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이들의 충성심이 지금 발휘되어져야 될 때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 막고 바리케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예수님의 사명의 길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로였죠.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만약 생각해 본다면 한가로이 이 아이들을 받아주고 아이들과 뒤섞여 놀고 즐기는 이런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의 생각이 이러했는데 예수님 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에게 대하여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 제자들의 행태를 보시고 그들에게 노하십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과잉 충성에 대한 그들이 민망히 여길 정도로 어린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거죠. 자, 이 반응은 제자들이 잘못하였다라는 예수님의 평가,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쁜 행차, 중대한 사역,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스케줄을 깨고 들어온 이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오픈하고 예수님의 품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의식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일이 중한 일을 앞두고 있어도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기쁨의 원천이었고,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실 때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죠. 자기 친자식을 두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아빠 미소라고 하는 게 환하게 나올 정도로 아이들을 예뻐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대했던 거죠. 자,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 본심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까지도 우린 제자들이 서로의 야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서로 한 자리 차지할 이 야망만을 계속해서 키워갔던 것이 어른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망에 사로잡힌 어른의 눈에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그저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이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받아주셨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이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환영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윌리엄 위즈워스라고 하는 영국의 출신의 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동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거두어 주소서. 저 끝은 비장감이 감도는 표현이긴 하는데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그 동심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 즐거워하고 호기심에 겨워서 탄성을 저지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한 동심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걸 노래하는데요, 이 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우 우리들에게서는 좀 친숙하면서 낯선 표현이죠. 우리는 뭐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 뭐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 이런 말을 줄곧 쓰는데요, 이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른들이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그 옆에 서 있는 문제의 아들은 누군가요? 제자들이 문제한 거예요. 이 제자들, 어른인 제자들을 지금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그저 가벼운 인생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묵직한 주제를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자,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한 구절이지만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죠. 진실로. 예수님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무언가 더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강조된 표현, 결단코 못하리라. 이건 매우 강조하는,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바꿔서 강조하면 뭘까?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강한 긍정으로 바꾸면 그 속 알맹이의 내용이 나오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적인 수준에서 대충 알고 그저 대충 받드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3장 3절에서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강조점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때가 묻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아져 있는 어른들이 어느 정도로 순수해져야 하느냐를 두고 봤을 때는 어린아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변화가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계세요? 어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미 클 대로 다 커버린 어른들, 제자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네, 그 십자가 지는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추켜 세워서 동심 예찬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알죠. 어린 아이들도 예쁠 땐 예쁘지만 갓 태어난 아기들도 다 죄인이면 매 한 가지라서 엄마 젖을 쟁탈하기 위해서 쌍둥이들끼리 서로 싸우죠.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싸우죠. 뭘 할까요? 그 태아가. 근데 태아에서부터 죄성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닮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뭐 키덜트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큰 어른이 이 장난감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그거 모집하는 그런 취미 가지고 있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 가지 정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말씀 안에는 그 영혼의 수용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수용성. 자, 어린아이들의 이 긍정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용성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잘 받아들여요. 유연해요. 네. 아이들은 뭐든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걸 잘하죠.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은 아이들의 그 수용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벌써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연한 그 차이가 있죠. 살아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게 어른들의 인생 철학 아니에요? 네, 대충 이렇게 살면서 속아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하면서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이게 이제 어른들의 가치관인데, 아이들은 적어도 아직 그러한 인생의 쓰라린 경험은 하지 않은 터라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다르게 수용성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용성 있는 믿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건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린아이들처럼 되어버렸어요. 다 큰 어른들이 울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른들은 특징이 뭘까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임할 때, 그 앞에 어린 아이들이 되어버릴 때 일어나는 순수한 반응은 그 앞에 엉엉 울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뛰어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앞에 죄인된 자로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똑똑똑 노크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빗장을 걸고 살짝 의심의 눈초리로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
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더불어 먹고 저와 함께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영혼의 수용성, 믿음의 반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의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만의 우리의 또 하나의 고유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건, 이 5월 달에는 또 이제 성년의 날도 있어요. 성년의 날에는 금요 철야 때 순결 서약식도 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이제 성인이 된다는 건 일종의 독립선언이죠. 부모로부터 이제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코 흘리기 어린 아기들일수록 악착같이 엄마를 놓지 않아요. 이게 의존적인 아이들의 특징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엮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자발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마치 독립선언하는 다 큰 어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자신감이 넘치는 질문이에요. 자기는 지금 할 만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자존심 있는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 태도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난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잘 컸고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거죠. 진정으로 영혼에 허기짐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라기보단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아주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이 청년. 그런데 보세요, 이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많이 시간을 들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 영혼의 가장 결격한 문제를 아셨던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죠. 아,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너가 보니까 재물이 많은데 그거 팔고 와서 나를 따르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한 말씀 듣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풀이 꺾여서 뒷모습 보이면서 떠나는 것이 이 청년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사실 이 청년은 스스로의 힘으로 비인격적인 사물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돈이 강력해도. 근데 그것 하나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독립적이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돈의 권세 앞에 그는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자유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 돈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내가 더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초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보다는 그 돈의 세계가 억압하는 그 힘의 작용에 그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율법에 통달하고 마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인 것처럼 살아오면서 우쭐대지만 그는 돈 하나 자기 의지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청년에게서 우리는 바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믿음인데, 바로 이 청년에게 가장 결격한 문제는 이 의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의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의존하는 거죠. 의존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권력과 인간의 관계와 세상의 모든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 되려면 의존의 대상이 아주 분명히 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옛날에 불렀던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한번 밝게 불러볼까요? 힘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계신 두 분의 김 권사님이 아주 예쁘게 율동하시네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등 돌리고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의존적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가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근데 의존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려고 해도 그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게 또 천국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결판난 인생에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갈려진 상황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그 영원한 운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기회 동안에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손에 어릴수록 그래요. 좀 돈의 맛을 아는 어린아이들은 아니고요, 아직 돈 맛을 잘 모르는 애들, 걔네들은 손에 1,000원짜리를 쥐어보세요. 그리고 신사임당을 쥐어보세요. 두 종이 색깔의 차이는 알겠지만 값어치의 차이는 모르잖아요. 둘 다 꼬깃꼬깃하다가 재미없으면 버려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돈 맛을 아는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는 소홀하게 대할지 몰라도 신사임당을 아주 고이 모실 거란 말이에요. 돈의 힘이란 게 그렇게 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을 다 물들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이제 조금 뭔가를,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돈의 맛에 들이고 돈의 힘에 끌려가다 보면 그렇게 길들여지는 어른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여러분, 돈의 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어른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사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도전이에요. 우리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돈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천국의 어린 아이처럼 살고 있는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절대 의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것. 다른 대체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른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기준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도 품에 자식을 키워봤을 때 알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만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은 다른 대체품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아기들과 같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다른 어떤 것을 다 많은 복을 쏟아부어줘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바꿀 복은 없다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순수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공통의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이 아기가 말을 배웠어요? 뭘 배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명화된 거 어떤 것도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 상태, 아주 순백의 상태, 하얀색 도화지의 그 상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것,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을 순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많은 사이비 혹은 이단의 문제라고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 이단의 특징이죠. 이단이 뭔가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더합니다. 무언가를 뺍니다. 성경을 들고는 다녀요. 그러나 자기들의 믿고 싶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게 이단의 문제거든요. 하나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 이단이 많이 있지만 공통점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의 어린 아이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자기대로의 해석을 가미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 이게 이단의 문제죠. 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칭찬을, 소위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 인내하는 거 잘하였다. 여러 가지 많은 충성을 바치는 거 좋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순수함이 그들에게서 결여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많고 많은 사랑 중에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처음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랐던 것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섬김, 여러 많은 공헌들, 신학적으로 아주 반듯하고 단단한 거, 이런 거 다 좋지만 좀 더 심장부에 해당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치 세상에 물든 어른처럼 아이로서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이켜라,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마다 주님의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면 우리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많이 물들어 있고 때가 타 있고 더하여졌든지 빼졌든지 순수 그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대하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이죠. 일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것과도 우선한 것이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의 어린 아이들의 특징과 같이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만으로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사역의 대상으로서만 보내는 주일이 아니고, 어른이지만 우리도 30년 전엔 어린이였고 40년, 50년 전엔 어린이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되새겨보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앞에 두고 다 큰 어른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도 이와 같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키가 작아지고 다시 살결이 부드러워진 어린 육체가 변화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얼굴에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셔서 어린아이 살갗같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피부에 노화가 됩니다. 이건 그냥 내버려 두셔도 주님이 여기에 대하여 타박하는 일은 절대 없으세요. 마음의 주름살을 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제가 늘 좋아하는 이 시 중에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 그의 나이 70 중반에 이르러 쓴 시를 늘 좋아해요. 청춘의 조건은 나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마음의 꿈과 이상이 살아있는 한 그는 60, 70이어도 청춘이고, 꿈이 없고 이상이 없는 한
이팔 청춘도 이미 노화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지혜로운 시의 내용인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른들로서 우리들 안에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린 아이 같이, 천국의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의존적이고 수용성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철학자, 아주 현자라고 말하는 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놀라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와! 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근데 세상에 때 묻은 눈에는 경탄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아유 그나물의 그 밥인 거지 뭐, 살아보니 알겠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넋두리예요. 별거 새로운 거 없어. 그러니까 달고 다른 이 솔로몬과 같은 인생 보세요. 많은 부귀영화도 누리지만 달고 다른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전도서가 말하는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 그는 해 아래 별로 새로운 것 없다는 달아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된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놀라워하는 대상 앞에서 놀랄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놀라워야 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와 놀라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다워할 줄 알고 힘 있으신, 우리가 찬양 그렇게 하잖아. 근데 정말 내 백이다 하나님이, 그럼 어떡할래? 막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어찌할꼬,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포부를 갖고 살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해도 우린 천국의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일대 격전을 벌여도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다윗같이 용맹스럽게 보장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움을 늘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달고 다른 인생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감히 말하잖아요. 우린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우리가 순수한 성도됨의 특징을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놀라워할 줄 알고 인격적인 반응을 할 줄 알고, 언제나 어린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환한 꽃처럼 피어오르는 천국의 어린 아이들로 사십시오. 60, 70, 80, 90이 되셔도 하나님 보시기엔 매 한 가지이니 하나님 앞에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면서 그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